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네, 16장 1절부터 15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가 만나게 한다. 기도가 만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바울의 환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쪽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선교가 열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볼 것은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인데 1절에 보면 나오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굽니까? 디모데, 이제 바울의 영적 아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또 디도라는 또 그러한 영적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 하는 이제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혼혈인 거죠. 어머니는 유대 계열인데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 계열입니다. 우리 15장 할 때 함께 했었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돌 맞아가지고 거의 이제 반 죽을 뻔한 거죠. 근데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또 정말 이렇게 돌 맞고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은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아니라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고 결단케 되는 아마도 디모데는 뭐 장치적인 흐름 봤을 때 되게 유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아마 주님 앞에 크게 결단하지 않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결단의 모습,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을 통해서 또 우리 제2, 제3의 디모데 같은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장에서 살폈죠.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큰 교회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도 믿고 모두 받자, 할례도 받자였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만으로 된다는 거 아니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약의 전통 가운데 매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율법은 늘 해오던 거였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추가한 이제 그런 개념이 됐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수만 으로 결정됐잖아요. 예수님만 믿자.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있었는데 뭐 베드로의 연설, 야고보의 연설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해결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또 바울이 할례를 베풉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3절을 마치 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노라.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선교적인 전략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선교적인 개념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해도 되는 거지. 그 뒤에다 보면 17장에 보면 디도 나오거든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왜냐면 디도는 누가 봐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할례 받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인 전략. 저는 교회가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죽어도 안 돼. 네. 아니 예수님 말고는 다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만 오직 예수 이거 하나는 변할 수 없는 진리지만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국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그은 분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아시아 그러면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이 워낙 땅덩이도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제일 많이 갔어요 선교사들이. 근데 선교사들이 전부 다 어디에 살았게요? 해안가에 살았습니다. 왜요?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 해안가에 살았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분 처음에 엄청나게 실패했거든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들어가 버려요. 안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황비용 머리 아시죠? 청나라 황비용 머리. 황비용 머리로 하고요. 머리도 그렇게 염색해 버려요. 옛날에 염색약이 안 좋았으니까 그거 잘못 써가지고 한번 실명할 뻔한 위기를 겪은 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옷 입고 다니고,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뭐 머리를 뭐 황비용 머리로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파마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조금 막 불편하고 무슨 상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이거 한 가지는 꼭 붙들어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할례를 할지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이런 기준을 우리 교회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한번 갔다가 되게 충격받았는데 그 교회는요 1950년에 만든 주보 스타일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혀 안 바꿔요. 장로교회거든요. 심지어 폰트 크기도 안 바꿔. 글자체도 안 바꿨어. 그냥 하얀색 종이에 검은색 글씨. 컬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 그거 보면서 뭐 교회 전통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굳이 이거를 고수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뭐
바꾸자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청년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안 돼, 죽어도 안 돼, 뭐 이런 또 뭐 분들이 계셨겠죠. 그래서 안 바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 주보용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오직 예수 이 한 가지는 꼭 붙들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그 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이 딱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복음적인 회의의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의 회의의 결과는 유효했으니까 4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정한 규례. 그 규례가 뭐였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뭐 그 규례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거 금지하자, 피를 멀리하자, 요 정도 세네 가지 정도로 딱 줄였던 그 규례.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적인 회의의 결과, 그러니까 교회 회의라는 것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게 만약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회의 통해 가지고 그거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거 괜히 부담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회의의 결과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옥죄고 막 부담 주고 뭐 저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걸 잘 살펴보시라고요. 또 목사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복음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에게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좀 타이틀을 잡고 싶어요. 이제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환상이 영어로 비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비전. 그 비전은 누구한테 주시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애쓰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신다. 계속 애쓰는 사람에게. 6절과 7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좀 충돌하는 것 같은데 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뭐를 못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느라. 야, 이거 좀 이해 안 되죠. 성령이 뭐를 막은 거예요? 전도를 막은 거야. 그리고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런 데 가지고 뭐 노름을 못하게 하시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죄악을 끌어버리고 못하게 하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봅시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아시아, 그 당시에 아시아라는 걸 어디에 얘기하냐면요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지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요 못 가요? 갑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고요. 이거를 아시아로 써놓지 말고 에베소로 써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거기서 못하게 하셨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이미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시죠? 요한이 거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3차에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가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주장하신다. 이거 하나 붙들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아시아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인 거. 그 다음 계속 볼까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갈라디아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가지고 더베, 루스트라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가야 되나? 글로 가려고 했대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는 이제 그 남부 지역 쪽이고 그다음에 또 북동쪽 방향이에요. 그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다음에 말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에스대. 우리 거기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그래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길이. 계속 막혀. 뭐 아시아에서 가는데 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뭐가 안 됐는지 뭐 계속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뭐로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다음에 이게 무시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투르키의 땅 그 지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다고요. 우리나라보다 뭐 그때 얘기 들었는데 20배인가 뭐 이렇게 땅덩이 넓은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 대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막혔어. 그래가지고 그 아래쪽에 뭐 전주인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대구로 가야 되나? 근데 거기도 막혔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강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막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인천으로 보내셨겠네. 인천으로. 그 맞게 애썼다고요. 애쓰되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우는 거 한 가지 있죠. 뭐요? 성령의 또 다른 말이 무슨 영이다? 예수의 영. 그것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죠? 앞에는 6절에서 성령이라 써놓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 써놓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대. 그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가 우리 시로 얘기하면 인천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이제 가면 우리 중국 가는 것처럼 거기서는 드로아를 배 타고 가면은 이제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한 자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꼭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셨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전은 없어요. 뭔가를 계속 트라이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고요. 또 저는 애쓰는 사람에게 결국 길이 열린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근데 이것도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남자 한 명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마게도냐 남자 한 명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시아와 유럽 사람 딱 보면 이제 표시가 확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뭐 4년 전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성지순례 간 적이 있어요. 요 루트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터키라 불렀으니까 터키에서 드로아가 트로이 목마 있는데 거기에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버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완전 달라요. 분위기도 완전 다르고 사람 생기새도 완전 다르고 터키는 우리와 이제 아시아 사람 우리 6.25 전쟁 때 터키에서 뭐 군인들 많이 보내줬잖아요. 형제 민족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끈끈함이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다른 딱 봐도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순간 머리도 하얀색, 뭐 초록색, 뭐 이런 색, 뭐 노란색 이런 거 보이고 그다음에 키도 뭐 다르고 뭐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아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그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여기도 또 나오네요. 떠나기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이제 속도와 방향이 맞는 거죠. 꼭 하나님께서 이걸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누구한테 있느냐? 계속 애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 계속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비전의 은혜, 그런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갈 텐데, 11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 전에는 뭐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11절부터 우리가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전에 안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애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누가도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누가. 그래서 이제 이 팀이 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누가도 동행했으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요. 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이제 그 마게도냐 성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가 만나게 한다였잖아요. 자 들어갔는데 빌립보라는 성에 이제 들어갔어요. 마게도냐 해가지고 네아폴리 지나가지고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꽤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거 찾아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근데 원래는 그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가면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게요? 회당 찾아가요. 항상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회당입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 남자 10명 이상은 모여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이상하다. 꿈에서 분명히 본 것은 남자를 봤어요? 여자를 봤어요? 남자를 봤죠. 그런데 갔더니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회당도 없어. 유대인을 눈씩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은 것처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아하 회당이 없으면 그러면 혹시라도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느냐? 강가에 모였대요. 강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간다고요. 문밖 강가에 가니 거기에 앉아서 모인 뭡니까? 여자들이죠. 여자들. 그러면 보세요. 내 꿈에서 본 거는 남자인데 여기 여자들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는 아닌가 봐.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럼 큰 맥락에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세세하게 가는 남자가 있을 거니까 너 남자에게만 복음 전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이 이쪽이구나 가고 그 다음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한 몇 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근데 그 중에 루디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나오죠. 자주색은 보라색이죠. 옛날 영화 보시면 보라색은 누가 입게요? 귀족이에요. 귀족. 그러니까 빌립보의 앙드레 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여자 패션 디자이너 전 이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굉장히 귀족들만 상대하는 이제 이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14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월 16일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루디아 같은 사람이 많이 좀 있게 달라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이게 말씀에 들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일 하겠지만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이번에 누구 만날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복음의 문이 또 활짝 열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드리는데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람이에요 사람. 루디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쫄지 마시라고요. 루디아 만나면 반갑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만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내 손에 붙이셨구나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 뭐 내세벽에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 기도가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의 첫 성의 복음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거, 오직 예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하자, 열린 마음으로 하자. 그리고 거기 매이지 말자.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속 애쓰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안 열어주실 리가 있나요? 당연히 열어주시지.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오늘은 좀 새벽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성교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